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서로 간에 이 평안을 빌어주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이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평안을 빌어주지 않고 복을 빌어주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뭔가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렇게 욱하는 마음. 잘 참다가도 욱할 때, 그때가 언제냐? 저 나름대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두 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죠. 네, 승대 형제님은 아무래도 남자니까 욱할 때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서서 험담하는 사람들 볼 때 확인도 안 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그래. 하는 사실을 마치 실제냐 막 떠들고 그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우, 정말 이랬는데 그래도 또 집에 와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나서지 말자. 예.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통이 터지고, 정말 그 분통이 터진다는 말 말고 또 우리나라 말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뚜껑이 열린다, 이런 말 있죠.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남족밥조처럼 그냥 네, 뻥 터지는 그런 경우 있는데, 세례자매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운전할 때 욱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운전할 때. 저도 운전할 때는 욱하는 게 많아요. 다 네.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한 20년 후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20년 후배인 제가 찾아가도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세요. 종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요즘 잘 계세요? 그러면 잘 있어.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의 하고 이제 어디를 가게 돼서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탄 거예요. 근데 20년 후배인 제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겨우 대답하시는 양반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괴물이 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운전하시고, 과속으로 운전하시고, 빵빵 대시고, 앞에서 천천히 가면 막 쌍라이트 켜고 빗기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자, 이분의 마음속에는 이 잠재되어 있는 자신이 참고 견디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 푸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분의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분통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면 항상 돌아서면 후회해요. 맞아요. 괜히 그랬다.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겪게 되는 후회, 이런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잘못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또 가장으로서 권위도 지켜야 되고, 또 생활하는데 도덕과 규범도 지켜야 되고, 또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예절도 지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무시하고 말이지, 승대 형제님 이렇게 불렀는데, 승대야 뭐 이리 와봐 이렇게. 네. 이게 안 되거든요. 요즘 세상은 특별히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잘 대우해줘야지, 젊다고 어리다고 무시하면은 안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어렵죠. 힘들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틀 속에 가둬놓기도 합니다.
알지도 모르지만 지켜야 될 우리가 법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 그런 법도 있었어? 뭐 이런 것들. 만약에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손상이 되고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일단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켜야 된다, 저것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약과 룰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다 이 CCTV가 있어가지고 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가 되고 또 안 보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온통 CCTV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키는 일에 참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인데 세례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이처럼 우리에게 다른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예예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노예예마. 이 노예예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생각, 사상, 마음가짐 이런 거를 다 함께 통틀어서 노예예마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틀리면 몸가짐도 틀리게 되고 몸가짐이 틀리게 되면 인생이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이 마음이 병들면 불행해지는 거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얼굴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바뀌듯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은 노예고 또 아무리 좋은 이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자기 발걸음이 더러운 데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 외모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이야기 내용을 한번 우리 승대 형제님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중심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믿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 때문에 믿어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의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늘 의심하면 그건 지옥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옥 가라 안 해도 그건 자기 스스로 지옥 사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좋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라고 했고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수 나쁜 그 마수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악한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아주 문호 중의 문호, 러시아의 굉장히 큰 문호였는데 이 사람은 성령과 악마가 우리 마음 속에서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 안에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쾌락을 쫓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가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억울하고 이 괴로운 이 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하소연을 했었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플라톤은 사람의 전 소유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은 인격의 기초고요. 또 마음은 생명의 받침이다. 마음은 또 생활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마음은 행동의 기틀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은 말의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게 달라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 나오고 밝은 마음에서 밝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마음이 변하면 말도 변하고요. 또 말이 변하면 얼굴이 변하고 또 얼굴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되고 인생도 바뀌게 되면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분 마음은 항상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뭐 측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면 막 이래갖고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제일 큰 재산이고 자원이고요. 또 금은보화가 여기에 다 쌓여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금은보화는 이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자기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하느냐. 성공은 나를 얼마나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잘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범죄 자리로 치닫기 때문에 이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제일 부패하고 마음이 제일 나쁜 녀석이라는 거죠. 또 지금까지 한 말과는 달리 이건 뭐냐면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간다는 거죠. 이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이 마음이라는 걸 가만히 두고 지키지 않으면 이 죄로 끌려가게 돼 있다. 부패하게 돼 있다. 몹쓸 죄에 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분이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죠.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대요. 정말 이거 어렵고 힘든 말씀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순종하는 마음 그걸 이제 가리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하면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음은 신앙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승대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질그릇은 금방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마음속에서 이걸 깨져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연약한 그릇 같은 이 마음을 깨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을 세례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적이 또 있어요. 그 적이 뭐냐면 근심입니다. 근심. 이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근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빨리 죽는데요. 근심하는 사람이 빨리 죽는답니다. 고혈압, 저혈압, 위장병, 관절염, 좌골, 신경통, 시력장애 대부분의 질병 70% 이상이 불안, 염려 이것 때문에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재산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명예보다도 우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얘기죠. 마음을 굳세게 하라. 염려, 근심.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메린나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린나워.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월이라는 말인데 무릇 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수가 약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무릇 뜯어갖고 찢어가지고서 먹잇감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메린나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행복한 생활, 정서 이런 걸 다 깨트려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놓는 독침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에드워드 포돌스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를 그치라. 그리고 건강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심리학자는 논문에서 염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살인데, 염려도 자살인데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 안 좋다는 거죠. 자살로 가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죽지 않지만 천천히 죽게 만드는 게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세례 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잠언 17장 22절은 승대 형제님이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아멘. 근심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죠. 현대인들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근심입니다. 쓸데없는 근심은 나를 죽이는 질병이에요. 내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근심은 식욕도 잃게 만들고 의욕도 저하시키고 심지어는 우리 심장도 약화시킨대요. 근심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는 근심이 마를 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로 싸우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온 집안이 불안한 거죠. 돌아온 남편의 눈치를 아내는 보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오늘 왜 저러나 눈치 보게 되면 그 가정이 근심에 확 불안에 확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염려, 근심 한 사람이 한으로 해서 가정 전체가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근심이 들면 가정의 행복이 거두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실을 출세하지 못해요. 사회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맡기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맡겨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를 세어본 성경학자들인데 우리 1년 날수하고 똑같아요. 365번이 그렇게 나온대요. 맡겨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맡기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사람이 무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염려하는 거 이거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읽어보시죠.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육신 생각만 하면 죄를 만들고 또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재미있는 그 실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이 솥 안에다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처음에는 이제 불을 떼면서 따끈따끈하게 불을 떼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뜨거운 솥에다 집어넣으면 펄쩍펄쩍 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온도인데도 처음부터 따끈하게 하다가 이렇게 온도를 살살 올려가지고 그 온도에 도달하면 이 녀석이 그게 따끈한 것만 알고 뛰쳐나가지 않고 있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이 마음에 처음에는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딱 뚫어놓은 것 같은데 그 구멍을 뚫어놓는 그 염려가 점점 커지고 이게 처음에는 따뜻한 것 같고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염려가 나중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나 근심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죄의 유혹도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되다가 그게 나중에 커지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약성서 주석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연병에 걸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죄의 연병에 걸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만일 은혜의 해독제로 예방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확산력이 굉장히 커요. 그 죄 중에서 제일 나쁜 죄가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죄들이죠. 이런 것들은 확산력이 굉장히 크고 빨리 배워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보면 아이들이 나가가지고서 좋은 거 배우는 거는 천천히 배우는데 나가자마자 딱 내보내면 먼저 배우고 오는 게 뭐냐 욕부터 배워갖고 오잖아요. 아니 무슨 욕을 막 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니? 그러면 친구들이 쓰던데 그 욕이야. 그러면 이거 나쁜 거야? 그건 쓰면 안 돼. 그제서야 깨닫죠. 근데 그게 나쁜 거는 하면 이상하게 좋고 이상하게 기분이 싹 이렇게 상승되는 느낌이 드는지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늘 이렇게 죄 짓는 건 빨리 배운단 말이죠.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했든지 다음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고 이빨이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빨도 힘이 없어지면 영광의 내 집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이 죄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죄가 무섭고 이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력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만 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거나 세수하듯이 마음을 세척해라. 계속 마음을 닦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죄의 자리에 서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피하고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죄부터 처치해야 되는데 이 죄만큼 무서운 게 없고 이 죄는 독사보다도 사자보다도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육신이 있는 한 이 죄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돈은 많은데 남부러울 건 없는데 먹고 살만한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분들 대개 보면 말이죠. 왜 그러냐? 그 마음속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죄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 개그가 좀 약간 아유, 좋았습니다. 촌스러운데 아우, 너무 성경 좋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오늘 얻어야 되는 이 지혜의 창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두 분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그리고 염려 근심 같은 건 다 쫓아내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시고요.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